2002년도 대학을 졸업한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02라는 숫자를 들으면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 너무나도 기억에 많이 남죠. 6월 한 달은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축구 사랑으로, 아마 모든 국민이 다 축구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울고 웃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상경을 하였습니다. 청주에서 상경 서울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축구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현장에 가서 막 응원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꾹꾹 참다가 4강전 독일과 할 때 하필 그때 졌습니다. 4강전 독일전에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대한민국 참 큰 소리 치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해 추석 3일 전의 일인데요, 집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는데 다름 아니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2, 3일 전만 해도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공부해야 돼서 청주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이게 뭔가 실감이 나질 않더라고요. 이미 추석 귀성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야 차도 못 탈 것이 뻔해서 방향을 돌려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왜요? 기차에는 그래도 입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무원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입석표를 끊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덜덜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까지 왔다가 조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상주가 되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이틀째 입관을 하는데 누워 계신 아버님을 뵈니 슬픔이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어머니와 누나는 엉엉 소리내어서 우셨고 저보다 나이가 9살 어린 막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입관실을 뱅뱅뱅뱅 돌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면서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저의 마음을 다잡고 또한 슬퍼하는 가족들, 정신없어하는 동생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자, 담대하자 라고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셨는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말을 유언으로 하고 싶으셨을까? 아마도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에 교회를 건축하셔서 봉헌하셨던 아버님의 모습도 떠올랐고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철철 우시던 그런 모습도 떠올랐고,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한 장, 이런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헌신하셨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이며 또한 삶의 모습이며 삶의 자세, 삶으로 보여주신 아버님의 유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소천하신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엉겁결에, 정말로 엉겁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특별히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하며 뒤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갑작스럽게 체포되셨습니다. 체포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급하게 사형 집행이, 십자가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형 집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몸소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울었고, 이제 그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서도 자신의 걸음조차 뗄 수 없어 질질 끌려가는 불쌍한 주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며 울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뒤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울어라 라는 두 가지입니다.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의 큰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지금은 비록 비참한 모습으로 죽기 위해서 가지만 얘들아 3일 뒤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좋은 뜻이 있으니, 깊은 뜻이 있으니 그것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괜찮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큰 환난과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나지 않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부하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하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울어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애도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 그 자체만을 보면 고통이 분명하지만, 비극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곡하고 통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울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남기신 그 유언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조금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관용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일 정도로 아주 빡빡합니다. 자기 자식이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면 어떻습니까? 야, 너 참 시식하다 라고 얘기하지요. 남의 자식이 뛰어다니면 참 예의 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좀 많이 하면 나는 필요한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왜 이렇게 수다스러워? 라고 말하지요. 남의 자녀가 코를 흘리면 아우 더러워 지저분해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 코를 흘리면 그 모습까지도 참 천진스럽고 귀엽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에게는 후하고 남에 대해서는 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또한 앞으로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에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아야 하고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울며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어디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앞서 쭉 말씀해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잔해에 깔려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저기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저 사람들 뭔가 큰 죄가 있나 보다, 잘못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머리 위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고 울며, 자신을 위해 울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잘하는데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또한 지금 내가 다른 것 해야 될 일 많이 있으니까 점검이야 좀 나중에 하지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나의 상황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해야 할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즐거움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웃음이 아니라 눈물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울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언젠가 들은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님이, 그분은 지휘자이면서 장로님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음악과의 교수님이셨습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얼마나 자신이 교만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전을 돌아보며 회상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내 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고 교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양대 연습을 하다가도 잘못하는 것이 보이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여기 계신 찬양대 분들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지휘자님이 그런 분이 아니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말로 기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부흥 집회 중에 찬양대 특순 시간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찬양대석 뒷벽에 갑자기 검은 손이 나타나더니 너는 참 교만하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나오더니 너는 참 교만하다 라는 글이 보이더랍니다.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찬양대원들은 다 자기를 보고 있고 자신만 그 뒤쪽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는데 다리가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필름이 돌아가듯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더라라는 것이죠. 깨닫고 나니 눈물이 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특순을 마쳤는지, 지휘를 마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찬양대원들은 장로님이 울면서 막 지휘하니까 은혜 받아서 저렇게 지휘하시나 보다 라면서 덩달아 같이 울면서 함께 지휘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주일 찬양대 연습 시간에 그 지휘자님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교만했고 그 죄가 깨달아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는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제는 어느 사람보다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부딪힐 때에는 아멘 아멘 화답하며 순종하는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것은 그 간증의 마지막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제야 저의 참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회복되는 방법이 회개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참 모습을, 참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참 모습을 찾고 회개하다 보면 종착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품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참 모습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심판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거룩한 신앙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악을 애통해하며 참된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1950년대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더랍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직접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관찰하고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할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더니,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대부분 백인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꾸지람하는데 이렇게 꾸지람합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인디언처럼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또 혼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백인처럼 살아가니?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인디안처럼 살아가니? 집에서는 왜 그렇게 백인처럼 흉내내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혼나기 싫으니까 학교에서는 백인처럼 행동했다가 집에서는 인디언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무력감과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폭력적인 성격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겪는 갈등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와서는 물론 좋은 말씀도 많이 듣지만,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에 가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끼지를 못합니다. 혼전순결, 정직,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야, 아직까지도 구닥다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볼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핀잔을 듣기 일쑤이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극심한 갈등 가운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바른 크리스천이라는 확실한 분명한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리적인 지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말인 것이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행동을 하시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환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희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철철 울고 계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면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모으시고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너희의 집이, 그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미래의 일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철철 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성읍에 거하는 거민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결단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시고 슬피 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자녀들의 갈등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방황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생기고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적이 생기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공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다 드리면, 여러분, 우리를 다 드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다 드리니까 빈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빈 잔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 물잔이 비어 있어야지 하늘로부터 생명의 폭포수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는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이런 일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풀륜 연주자인 송솔나무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보니까 저와 나이가 같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그분이 스위스 유학 중에 자신의 악기를 3번 도둑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플룻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보관을 잘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번째 1,000만 원이 넘는 악기를 3번째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에 막 불평이 생기더랍니다.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도둑맞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것이죠. 우리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좋아했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큰 상실감에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무려 7년이나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중가요 앨범, 영화 OST 그런데 참여하면서 세상 음악에 푹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무려 7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감당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오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뭔가 허전함이, 뭔가 다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아는 형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옆에서 형이 툭툭 쳤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외면했지요. 그러자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순간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나무야, 네가 스위스에서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이냐? 그 순간 깨달아진 것이죠. 자신이 도둑 맞았던 것은 풀룻 3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도둑 맞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예배를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도둑맞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다시금 신앙생활을 회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렇게 된 계기가 알고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랬고,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송솔나무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터를 찾아가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음악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라고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심령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금천교회 어린아이들,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함께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금천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눈에 눈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봤는데 참 눈물이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감정적인 눈물은 줄줄줄줄 흐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보며 정죄와 판단의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크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고 걱정은 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은 메마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당부를 붙잡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이 땅을 밟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주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러한 눈물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그 심령을 위하여,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심령을 위하여 눈물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